준비 찬송 326장 합시다. 32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성회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이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면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수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 모든 길을 주께서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의 길이 우리 자신의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인 거로 그런 줄로 압니다. 내 욕망대로 가는 길 말고
주께서 이끄시는 길로 감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은 1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려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7장 합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유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음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손 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버림받은 그 몸이 이제 새로운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외면했고 세상이 그를 매달아 죽였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 주 되심을 증거케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도가 증거되는 그것이 곧 주님의 그 나라의 그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죽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이 세상에 저주받을 몸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이루어내시는 그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십자가 속에 죽어지는 그 피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식어지지 않는 복음의 열정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증거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비록 썩어 없어질 몸일지라도 이미 가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손끝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놀라운 희망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잠언 성공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 4월 9일 김재성 집사님의 아들 김명진 군의 결혼식이 서울 라비두스 예식장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17장 합시다. 건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근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1페이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이나 불과 세 사람이 차스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리저름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현 요새 사람들 보면 방금 읽었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완전히 개파이라 이게 할 거예요. 이거 중구난방이고 사람이면서도 사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자제가 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했을 때에 이 단체라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조립된 단체가 아님을 확인하게 드러난 겁니다. 인위적으로 조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거는 배척해야 될 아주 괴상한 집단이 되고 맙니다. 기존의 질서 체제가 갇혀 있는데 그 질서의 체제에 의해서 아무리 이렇게 해석을 해도 해석 불가되는 단체가 있다면 흩어버리든지 그걸 억압하든지 이거 파쇄해버려서 인간들이 알아듣는 인간들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전 학대를 다 할 것입니다. 그걸 이제 핍박이라 하는데 이렇게 핍박의 대상자로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인간의 질서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희한한 단체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조합한 단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성신에 의해서 그들은 예언도 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되고 계시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우리 이 고린도 교회 이 초대 교회에서 이걸 접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특이한 단체가 등장하는 것만 특이한 게 아니고 누가 이 단체가 합동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도대체 이 단체가 이 교회라는 나서는 이것이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누구 이름으로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갖추어졌는가를 주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각자 자기 잘났다 해버리면 그야말로 개판이고 중구난방되죠.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통제를 받는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라는 그 뜻에 머무는 게 아니고 쳐다봐야 될 분을 제대로 쳐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이 진짜 숨어있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걸로 일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것이고 그 약속이 약속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가 되는 날이 있어야 되고 그 날이 와야 돼요. 그 날에 오게 될 때에 미리 앞당겨서 구약의 약속을 주신 그 당사자가 누구냐? 그게 마지막 때에 나타납니다. 그분은 교회가 그렇게 중구난방처럼 뭔가 갖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주목하고 증거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이 땅에서 오셨다가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살아나신 분으로 그 살아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나신 분으로 자신들에게 이러한 예언과 통역과 방언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방금 설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야기가 이거 누가 들으면 그거는 옛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네 또는 옛날 과거의 교회 이야기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통역이라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로 말미암아 주변 역사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걸 봐서 이것은 이 인간 질서 있는 인간 세계 속에 일부의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단체의 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 전체가 현재 이해할 수 없는 쪽으로 지금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구심점, 핵심, 원심력을 나타내는 그 핵심 부분이 지금 교회란 이름으로 마지막 때에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빼놓고 인간의 모든 세상은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그 교회 중심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으며 그 교회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왜 KBS, MBC에서는 총선 이야기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그 김종인이 그 사람이 전라도에 설치고 이쪽 김무성 설치고 마치 세상이 북한 핵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두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이상 그게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은 만물은 그 발 앞에 복종한다 했어요. 없을 것들이 절대적인 복종, 굴복당함.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절대적으로 굴복되는 현장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무질서한 게 아니고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질서를 잡는 중심체를 우리가 놓쳐서 문제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요. 이거 가정의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세상 잘 돌아가는데 뭐가 어려워요? 이 말씀대로 잘 돌아가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존재를 중심으로 집어넣으니까 세상 사는 것이 팍팍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뭐야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뜻대로 본인은 마귀한테 속했는데 마귀한테 속했으니까 뜻대로 안 돼야지 그리스도에게 속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그 사람을 가지고 뭐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죽을 때 예수 바라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면서 살아온 평생이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이런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새로 생겨난 과거라 합니다. 이 새로 생겨난 과거는 우리가 지난 우리 기억 속에 없는 과거인데, 뒤돌아보니까, 십자가 안에서 뒤돌아보니까 저런 과거가 있었나? 저런 과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과거가 새롭게 발견되는 겁니다. 마치 그 살던 동네의 골목에 콘크리트로 오래돼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밤중에 늦게 퇴근해가지고 공사 중 이런 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막 지나왔죠. 느낌에 좀 물컹물컹 하기는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나왔는데, 아침에 다시 거길 가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쭉 있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 뭐냐? 지난날 팍팍했던 가정이 어떻고, 내 생활이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그렇게 칭익죄를 부리고 짜증냈던 그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 깔아놓은 그러한 새로 생긴 과거의 하나의 일부로서 거기에 박혀 있던 것을 뒤돌아보면 다 밝혀지는 것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단체 안에서 그것을 들춰냅니다. 들춰낼 때 그게 바로 말씀 형식으로, 보이스, 이게 음성 형식으로 등장해서 그게 문자화 되게 되면 성경입니다. 성경 되기 문자화 되기 전에 먼저 음성부터 먼저 주어졌는데, 이거 세 가지로 주어졌습니다. 방언과 그리고 예언, 그 중간에 하나 들어가면 통역이죠. 통역은 방언을 예언으로 바꾸어서, 방언 뒤에 숨겨져 있는데 그 방언을 이렇게 치워버리면 비로소 나타나는 본래의 방언에 담긴 뜻을 통역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통역이란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중간에 이어주는 게 통역이거든요. 통역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 사이에, 방언은 나타난 것이고 그 나타난 내용에 관해서는 예언이고, 둘 사이를 연결할 때 통역이 되는 겁니다. 이 통역과 방언과 예언이 일어나는 그러한 특이한 집단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약에 약속된 것에 의해서 신약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가 예언과 통역, 방언이 이것이 바탕이 있는데, 그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은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그 중심이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했어요. 1장 22절에서.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예언과 통역과 방언, 이런 현상은, 이거는 교회에, 오늘날은 교회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 보편화, 이미 퍼져버린 내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보이스, 인간의 음성으로 외쳤던 선지자가 먼저 등장했죠.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음성과 거기에 따른 기적. 그 엘리야를 만나지 아니하면 혜택 보지 못하는 그런 공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엘리야한테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받는 그런 시절이 있던 반면에, 그 엘리사와 더불어서 그 점차 분명해지는 것은, 이제는 그걸 문서화시키는, 글자화시키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누구를 만나지 않더라도 이제는 그 선지자가 천상회의에서 받았던 그 문자를 돌려보게 되면, 편지 형식으로 돌려보게 되면, 돌려보는 그 문자가 자체 내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위력적인 능력이 그 문자로 말미암아 드디어 펼쳐지게 되는 세상에 도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했어요. 왜? 만나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나오고, 만나지 않으면 안전뱅이가 낫지를 않고, 만나지 않으면 소경이 듣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 옷가를 만져야 되고, 어떻게 직접 신체적인 접촉을 해야
저쪽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이쪽 내 능력으로 이전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에서 예수님께서는 점차 지시만 해도 집에 가봐라, 너게 종의 아들은 나았다, 이런 식으로 점차 이게 분리가 되면서 12제자가 예수님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도 남은 것은 뭐냐? 주님에 대한 배반이고 반항이었고, 그리고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방언과 통역과 예언의 보이스를 통한 문자화 시켜버리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과 말씀이 이제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으로 문자화되어 있었어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통역도 폐하고, 이거는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주님을 만납니까? 이제는 성경 보면 만납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만나지 않더라도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이 총선에 움직인 모든 것이 이 예언이고 통역이고 방언이에요, 이게. 따라서 그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성과 구심점과 중심점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성경 책만 달라 외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외우려면 내 쪽에서 성경책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내 쪽에서 성경책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언어를 그대로 성경에서 나만 챙기는, 나밖에 모르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언어 질서, 내 중심의 세계에서 획득했던 이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 중심의 성경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필히 오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경을 몇 독했습니다. 100독했습니다. 1000독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쉬운 성경 보는 게 좋습니까? 킹 제임스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숱하게 최근에도 하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완판 안 주신 걸 감사히 여기시 바랍니다. 이미 성경에서 나온 향수는 온 천지에 다 퍼져 있고, 성경에서 나온 그 저주의 능력은 온 천에 다 퍼져 있어요. 성경은 확인하라고 준 거예요. 확인하라고. 우리가 늘 부대끼고 살아가는 그 이 성경, 하나님께 직접 접촉했던 이 모든 사항이 도대체 무슨 연유로, 어떤 이유로,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확인 차원에서 보라는 겁니다. 다시 아침에 발거든 출근하면서 콘크리트에 내 발쪽을 어떻게 어지럽게 찍어놨는지 한번 보라 이 말이죠. 주님이 만든 과거에 이 고집스러운 나의 과거를 가지고 얼마나 우격다짐으로 나만의 아름다운 과거, 멋진 인생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그게 미친 개 뛰듯이 그냥 온 천지를 밟아 나왔어요. 세상아 날 좀 알아달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전부 다 밟아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했던 십자가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주께서 대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말은 네가 나 된 것도 주님의 대신하심에 의한 작업의 결과물로서 네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쨌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주께서 예수님의 주 대심, 심판주 대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생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이 인간들은 몰랐어요. 이 세상에 인간들만 있는 줄 알았죠. 인간 말고 사탄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탄이 자꾸 인간을 앞장서다 보니까 사탄은 없고 인간들만 있다고 저렇게 오해한 겁니다. 참고로 수요 예배 때 설교 들으면 여러분 참고를 할 거예요. 사탄은 없고 인간만 있다고 그 인간의 역사를 우기고 인간의 진화를 말하고 인공지능을 말하고 그냥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셔서 한번 이렇게 살짝 담갔다가 올라가다 보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담갔다가 이 세상이 어떤 세계인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보여주시고 탈출에 성공하시고 딱 올라와 보니까 그동안 인간들이 신을 찾는 이 모든 일이 가증한 일이고 그야말로 실패고 하나의 참혹한 결과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타살 상황만 남았어요. 타살 상황. 그럼 왜 예수님을 타살하고 죽였느냐? 그것은 자기 존재가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신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신을 찾고자 시도했는 겁니다. 배후에는 사탄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악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학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는 인간이고 곧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하는 말을 소위 인간들이 하기 때문에 인간의 내뱉은 용어로서의 인간은 아니고 인간의 내뱉은 신의 용어로서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존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나선 게 있었으니 그것이 통력이고 바로 예언이고 그것이 방언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 아닙니다. 그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으니까 통제하시고 지배하시고 관리하신다. 그 말이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 중심을 내서 어떤 성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심의 성질을 빼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다스린다. 그걸로 끝! 아닙니다. 그 중심은 뭐냐? 십자가 정신으로 다스리죠. 십자가 정신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나는 인간이고 신은 저기 있다는 그 진짜 통째로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건 사탄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디 있느냐? 사탄을 빠져나오면서 비로소 느껴지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권력에서 권세에서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면서 그동안 사탄한테 속았네 라고 무릎을 치든지 뭐 허벅지를 치든지 하여튼 속았어 진짜 신앙에 속았어. 신앙 고백에 속았고 교회에 속았고 목사한테 속았고 전통에 속았고 역사에 속은 겁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아까 일치는 통일체가 없어요. 처음부터 인간은 갈라져 있었던 겁니다. 갈라진 것을 마귀가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를 통과해버리니까 이게 짜게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인간이 신을 찾는 게 거지라 했죠. 이걸 인간이 신을 찾는다고 하지 마시고 존재가 신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설명하는데 편할 것 같아요. 하나의 존재가 신을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가? 내가 여기 존재하듯이 여기 있듯이 신도 하나에 있다. 근데 그 존재를 뭐로 보냐 하면 하나의 통일체로 묶어진 하나의 통일체처럼 완전체처럼 생각한 나가 완전한 신을 찾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인간 속을 쪼갭니다. 쪼개서 인간 속에 어떤 괴물이 들어있는가를 들춰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요. 피는 인간 존재 내부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아, 정말 내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정말 내가 네하고 이야기한다면 너를 그냥 너 통일처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쪼개서 피 흘려서 피 가지고 설명하겠다. 피 차원에서 나와 너를 만나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두 쪽으로 분열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언약할 때 바로 솔개와 솔기를 쫓아내 버리고 재물할 때 재물을 두 쪽으로 나누어서 마주보게 했습니다. 하나도 아닌 게 하나인 것처럼 하는데, 나는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인간을 그렇게 하나도 아닌 게 하나인 것처럼 하는 그 중심을 내가 그냥 좌시 않고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밤중에 횃불로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시간성이에요. 이게 바로 새로 생긴 과거고, 새로 생긴 과거에 의해서 새로 생긴 미래도 과거와 이어져서 새로운 미래가 생깁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잖아요. 신랑 신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신랑 신부가 이들이 알고 있던 것은 자기가 지나온 과거만 알고 있잖아요. 지나온 과거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앞으로 내가 새 가정을 하겠다는 말은 그 토대가 뭐냐 하면은 지나온 과거 존재예요. 두 존재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게 안 맞는 끼리 같이 한 가정 하겠다는 우격 다짐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는 깨져야 돼요. 지나온 과거하고 전혀 다른 미래로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40이고 50이고 산다면 이거는 내가 살아온 나밖에, 나 중심, 내가 중심이 되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오직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돼라고 고집의 연속으로 다져진 그 과거, 그것이 내한테 심지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와서 이걸 쪼개버리는 거예요. 쪼개버립니다. 그 쪼갠 게 뭐냐? 예언이고 방언이고 통역입니다. 사람 말을 해야 될 내가 사람 말이 아닌 하늘의 말을, 성령의 은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과연 인간이냐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상인인가? 남들은 다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과거에 알던 사람의 이야기고, 지금 내가 만나야 될 생소한 주님, 숨어있는 주님 보시기에 이런 꼴이 과연 인간 꼴이냐 하는 것을 주께서 마중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너 사람 아니야. 너 처음부터 사람 아니었어. 네가 사람 우기는 것은 네가 과거를 억지를 부려서 주워 모은 거죠. 주워 모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강력하게 반항합니다. 반항을 유도했어요. 반항해야 이게 악마 값이 되죠. 반항을 해줘야 이 악마가 들어있다는 걸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항 없는 구원은 없어요. 반항을 해야 내 속에 이런 괴물 들었습니다 하고 팍팍 티가 날 게 아니겠습니까? 나를 쪼갠다는데 그 가만히 있을 위는 없어요. 자존심을 찢어버린다는데 가만히 있을 위인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자기 몸을 철저하게 감싸면서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인간이야 라고 우기잖아요. 내놔 마지막 내놔.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아니 되옵니다. 내놔.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 죽자. 그래 그거 내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다시 봉합해 줄게. 다시 분열된 걸 다시 봉합할 테니까
네 피로 봉합되지 말고 내 예수 피로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하심으로 봉합 해결할 테니까 내놔. 반항하지 말고 그냥 내놔. 반항 안 될 수가 없지. 왜 반항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가치, 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인간의 가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것은 통력의 가치, 방언의 가치, 예언의 가치입니다. 약속의 가치,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 되는 것. 약속에 의해서 주입된 외부에서 계속해서 약속이라는 이름을 앞장세워서 주입된 예수님의 가치가 계속 주어져야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에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나라는 못 살아요. 그런 가치가 링거 맞듯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링거 2시간 만에 만다 해놓고 앉아있는 게 4시간 만에 아니 감기 걸려가지고 링거 맞았는데 2시간 반쯤 된다 해가는데 3시간 지나가지고서 안 해가지고 빨리 똑똑 떨어지게 해야 되나 과거를 단축시켰어요. 탁탁탁탁탁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내부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변화가 성도가 되었다는 변화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나의 가치를 쥐면 안 된다는 거. 나의 가치는 처음부터 허망한 거였고 이거는 애초부터 없었던 나만의 가치라는 건 없다는 것을 점차 느끼면서 오직 예수님께서 내 과거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 가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껏 만들어 왔다는 주님의 가치로 전환될 느낌을 받을 때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만남이에요. 통역과 예언과 방언은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바로 나의 설침과 나의 예심에 의해서 오지 않고 오직 방언과 예언과 통역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성도도 아니면서 성도인 것처럼 하면서 살아왔던 그 행세가 어떤 행세인가? 그것은 자기 실수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요거 악마입니다. 요게 바로 그렇게 들키지 않고 꼬깃꼬깃 숨어있던 그 악마의 모습은 너의 실수에 대해서 네가 회개하고 반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너는 통일체니까. 네 가치를 네가 무식하게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이만큼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걸 이렇게 하루아침에 네가 날려보내면 너는 무슨 보람으로 무슨 나으로 살래? 윽박지릅니다. 미친놈 되지 말고 점잖은 사람으로 살아라.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살아야 동구 구원 의원 나올 수 있다. 전에 우리 성공부하고 가까운 갔던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 공산 주민자치 앞에 식당. 그 식당에 갔거든요. 또 물이 좀 상했다 해가 그때도 삐져가지고 안 갔는데. 그분 불도장에 가면 이거 쓰가 있어요. 군의원 나왔습니다. 입법을 했습니다. 이름이 박정우. 지금 여기서 선거 운동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그리스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물이나 좀 알아보지. 떠물은 상한 떡만 놓고 이렇게 봉사하겠다고요. 또 혹시 또 이 설교도 아는 사람 있으면 또 삐진 사람은 있는데 그 삐짐이 반항이에요. 그 삐짐이 반항인데 우리 아는 친척이 왜 자존심을 건드리냐? 그 자존심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잘만 하면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도 십자가에 대신하는 능력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 하겠다고 설치는 게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그게 사탄의 작용입니다. 교회에서 통해서 나타나는 사탄의 작용이에요. 악마의 노림수입니다. 속임수예요, 그게. 분열시켜 놓을 때, 인간이 분열을 될 때에, 나라는 이게 통일체가 깨어질 때에,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주의 말씀 지킬 수 없고, 내가 이렇게 한 발짝 다가가면 두 발짝 다가서는 것처럼 주의 말씀 지키고자 해보면 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또 튀어나오고, 같은 말씀이라도 지켰다고 여기는데 다시 보니까 더 깊이가 있고, 이거는 갈수록 점점 더 이거 못 지킨다는 것을 더 느끼게 돼요. 따라잡아야 될 내가, 따라잡아야 될 나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과거에 내가 그만큼 잘 살아왔는데, 그 과거에 잘 살아가는 그 수완과 그 재주와 그 종교 능력, 기도 능력, 그거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자아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영원히 갈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선과 악은 통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선과가 아니고 악과가 아니고 선악과지요. 두 사이가 서로 같이 있으면서도 영원히 통합이 안 돼요. 그걸 따먹는 날에는 영원히 분리되는 거, 그게 죽음입니다. 내가 또 어느 쪽에 붙어야 돼. 내 자아가 두 개 되어버렸어요. 어느 자아가 진짜 자아인지 본인도 헷갈려요. 괜찮은 자아를 대표해서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가 있으니까 그 내부는 어린 나이들이 유아들의 그 심리에 대한 책을 보게 되면 유아들은 두 가지의 상반된 정신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보호를 받으면서 한쪽은 엄마를 의존하면서 한쪽은 엄마가 나를 노린다는 그 불안감을 양쪽 다 갖고 있어요. 엄마가 나를 삼킨다는 불안감과 내가 엄마 아니면 낯선 사람이 나를 해치고 믿을 것은 엄마밖에 없다는 상반된 분열된 심리를 가지고 그걸 정신세계 시작하면서 그게 나중에 80, 90대 때까지 계속 가요. 그런데 이 방언과 예언과 통역은 이미 온 세상을 덮고 말았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이미 덮었어요. 덮다는 말은 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주께서 쪼개주시면 쪼개지세요. 어떻게 쪼개지는가? 과거에 대한 쪼개짐입니다. 내가 남한테 자랑스러워하는 그 과거와 그 과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 희생에 더러운 발자국을, 더러운 찌꺼기를 남겼다는 그 새로 등장한 그 과거 사이에 둘 사이의 갈라짐이. 뒤돌아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온 것은 내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그렇다는 말은 하루 지나면 또 과거가 하루 늘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죄 아닌 게 없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온 천지가 바로 예수님을 타살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성질로 들끓고 있는 마귀 세계고, 그 속에 있는 나도 동일하게 스포츠처럼 그 정신이 빠져들어서 나만 살면 되지, 내만 행복하면 되지 하고, 그게 나의 통일체야, 나의 나다움이야, 이렇게 자기를 정서적으로 안정되려고 시도하는 나의 행복, 그 모든 것을 그냥 우리로서는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가만두지 않고 예언과 통역과 방언으로 오지요. 목사님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있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보이스가 문자로 된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 오게 되면 뭐가 오는데, 오게 되면 그 바탕이 뭐냐? 통합된 사랑이 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우리가 14장을 봤지만 13장에 분명히 이 예언과 통역과 방언의 은사는 어디에 함몰되느냐? 사랑이라는 은사에 함몰되어 있어요. 이 말은
사랑이라는 가치 속에 우리 이미 놓여 있다 이 말이죠. 뭘 하기 위해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사탄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사랑에 함몰되어 있어요.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나의 가치라 하는 것은 이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게 없어져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까 설교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의 소원이 있었는데 이 몸을 훌딱 벗어버리는 거예요. 현재 내가 오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이 몸하고 이거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은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어가지고 빼돌라고 백날 해도 3번씩 기도해도 안 빼줘요. 이 몸은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 통일체와 결부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뭐와 같으냐? 기계와 같아요. 그냥 습관대로 하고 버릇대로 해요. 어떤 분이 질문했잖아요. 사도신경이 옳습니까? 왜 반복합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내 몸을 객관화시키고 따라서 이 객관화된 보이는 몸에다가 잘 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기도도 반복하고 성경도 백독 만독하고 뭐든지 기계적으로 교회 나오고 뭐든지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내 몸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 몸이 이게 사탄에 의해서 망가진 몸인데 이 몸에 부합되는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거는 어설프기 짝이 없어요. 따라서 주께서 변화를 주십니다. 나의 가치가 아니고 나의 몸의 가치, 새로운 예수님의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가 씨앗이 심어졌고 삭시 피어났고 이게 자란다는 말은 이제 여기에 맞는 새로운 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신상, 새로운 옷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고닥다리 있잖아요. 예? 내 잘난 채 나를 통일처럼 보는 이 잘난 척 옷을 훌딱 벗어버리자.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한테 소원이 있는데 이 참 머리 빠지는 이 머리도 다 빠져. 지난 토요일인가 금요일 우리 숙모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네 머리 많이 빠졌다. 그렇습니다. 아담입니다. 이 머리 빠지고 주님은 머리에 안 빠졌거든요. 주님은 지금 해같이 빛나고 있으니까 머리 빠질 리가 있습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다 선배들이 미리 간 거예요. 이미 앞서 간 정인들이 벌써 가 있습니다. 선배들이 가 있어요. 우리는 뒤차 타고 이 협체가 간다고 힘들어 하는데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데 그럼 지금 벗어보면 안 됩니까? 지금 있어줘야 이 몸이 있어줘야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악마의 그 장난, 악마가 집요한 악마의 노림수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섞여 있는가를 이 몸이 있어줘야 이게 발각이 되고 이게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 아픈데 기도 좀 해가 나와볼까? 요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악마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전에 과거 교회 한다 했는데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해가지고 원상 회복 한번 시켜볼까? 이게 전부 다 악마 짓입니다. 과거에 있는 네 과거 이만큼은 애썼는데 지금 와서 그 과거 포기하면 아깝잖아. 그러나 주님의 깔아놓은 과거 내일은요. 이미 주님께서 이미 가 계신 데서 거꾸로 유턴해가지고 마중 나온 식으로 우리를 오게 됩니다. 왔을 때 그 과거는 어떤 과거냐? 우리가 우리의 육에서 온 욕심에 의해서 완전히 호작질된 살해하고 주께서를 미워하고 주님을 싫어했던 그 발자국이 쫙 깔려있는 그런 과거와 미래가
우리의 과거여 우리가 미래가 될 겁니다. 그때마다 성령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미 통합된 사랑,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찌꺼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위로, 표면 위로 오르게 하는 그런 현상, 그런 변화의 현상이 일어나시거든. 성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약속대로 예수님 보내시고 말씀 보내시고 약속 보내주셨으니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속까지 파고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낯설고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혹독하게 느끼면서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과거를 탓했습니다. 그게 마귀의 장난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잊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있고 주의 가치가 넘치고 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